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원래 오늘 비유교를 했었던 날인데 비가 안 오네요. 제가 알기로 비가 온다 그랬었거든요. 비가 안 와서 덥지만 비가 안 와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먼 길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대전에서도 오시고 또 이렇게 우리 귀한 걸음 해주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인사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사람 이상에게 눈 마주치면서 같이 우리 인사할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7월 4일 2026년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가 5월달부터 첫 토기라고 해서 첫 번째 토요일 기도회를 이제 해오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특별히 오늘은 7월이니까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이미 시작됐지만 이제 우리의 후반전을 위하여서 잠시 우리가 쉬는 시간, 다른 말로 하면 하프타임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적어봤어요. 7월의 첫 번째 토요일 한 해의 가운데에서 주님을 또 다시 붙잡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오늘의 이 기도회가 우리에게 그리고 각자의 심령에게 각자의 인생에 정말 하프타임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고기룡 목사님 강원도 태백에서부터 4시간 정도 걸리셔서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충만한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정이라는 찬양과 함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성구영신 예배 때 이 찬양 많이 부르는데 오늘 하프타임이잖아요. 전반전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앞으로 여정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여정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우리 고백해요. 나의 눈가에 주님이시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돌아봅시다. 잠시 눈 감고 된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
쉬는 날까지 전반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차를 마시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요즘에 당하는 성장통의 이야기들로 나눴었고요. 또 우리 신성도님, 또 우리 장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월 달을 내일이 첫 번째 주일이고 8월 달을 9월 달을 10월, 11월, 12월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는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는 흔들리지 않음을 느끼지만 감정적으로는 또는 생각으로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프타임 부흥의 말씀 듣기 전에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산성이고 내가 너의 요새고 내가 너의 소망이야. 근데 우리 피아오십이 또 기가 막히게 또 그 다음 찬양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 찬양의 가사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혼을 통해서 나의 일들을 행할 것이니 앞으로 나아가라. 네,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찬양, 그렇게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까지 이어질 텐데 우리 찬양은 제가 거의 매주 혹은 매번 고백하는 것 같은데 멜로디가 있는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하나 우리 고백하고 우리 또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개의 찬양 연이어서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으며 이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아멘. 겁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내가 너의 작은 꿈에게 귀하고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 안아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에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 2절로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뿐인 사랑, 친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게 부탁이 있다. 아멘. 길을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감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통성으로 우리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찬양의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우리 감사의 고백과 함께, 그러나 또한 내 삶 가운데 보이는 그 절벽들, 내 삶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우리 교회가 지금 당하는 이런 성장통의 일련의 과정들이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했음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우리 말씀을 듣고 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들뿌리들, 쓴뿌리들, 하나님 가시 엉겅퀴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씻겨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고기로 목사님 그 귀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고기로 목사님 준비한 말씀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지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깨끗함과 우리의 충만함과 우리 목사님으로 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명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5년 그리고 지난 6개월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프타임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반전을 잘 뛸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주님 주신 기회인 줄 믿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워주신 주님의 사자 우리 고기로 목사님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잘 되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펴니다, 읽습니다, 듣습니다, 새깁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기로 목사님 앞으로 모실 텐데요. 우리 4시간 달려온 피곤함이 다 사라지도록 큰 박수로 우리 모시겠고요. 목사님 박수를 언제까지 쳐야 되냐면 마이크가 착용이 끝날 때까지 쳐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것도 차야 되나요? 되는 건가요, 백성사님? 옷이 명품이어가지고 조금 괜찮죠? 괜찮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아멘. 본문도 읽어주시지 않았는데 안 읽어주셔가지고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조금 긴데요. 괜찮을까요? 33장 한 장을 좀 다 읽어야 돼가지고 괜찮죠? 네네네. 4시간 달려왔으니까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예. 한 장을 다 읽어야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기 때문에 20절까지 끝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까요? 아니면 남자가 한 절, 여자가 한 절 읽을까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져가지고요. 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여러분 좀 호응을 좀 해주시면은 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색해가지고요. 괜찮죠? 인형아, 사무실 너 찾으나 힘들었을게. 좀 잘 좀 해줘. 그래. 제가 먼저 여러분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남겨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가운데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거듭 맞추어 그와 입을 주고 서로 보겠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와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드리기로 하나님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예를 입었사오면 정말 거기에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극복하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나아가소서. 나는 양떼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거는 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요셉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다나라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쌌으며 같이 읽을까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태백에서 주산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기루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신성도님이라고 할까요? 맞죠? 이시은 성도님. 예. 이시은 성도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저 멀리 태백에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집회를 앞두고 교회에 장례가 났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위로 예배도 드리고 임종 예배도 드리고 입관 예배도 드리고 오늘 새벽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또 화장 예배까지 드리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이쯤 되면 박수 한번 해줘야 되는데, 네, 여러분을 만나 뵙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백순유 선교사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프타임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요즘 월드컵 기간이죠? 네, 우리는 이미 일찍 떨어져서 별 관심 없겠지만, 그래도 올해 월드컵은 하이디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프타임 전에 쉬는 시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이드레이션을 잘 준비한 팀은 분위기가 완전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프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반전은 우리가 잘 못 뛰었다지만 이 하이드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후반전을 잘 놀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이드레이션과 상관없는 우리나라 팀은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물을 마시던 뭐하던, 네가 띄워줘, 강인아 네가 해줘, 흥민아 네가 해줘, 뭐 이러면 전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리더들이요. 그렇죠? 막 물을 마시고 열정적으로 하고, 막 리더자가 참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귀한 하프타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남은 후반전 우리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2006년도에 나온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참 유명한 책인데, 그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에서 결론은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맨날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운동을 해야 된다. 맞죠? 어떤 운동이냐? 날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 맞죠? 저와 여러분에게 늘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이 6개월 잘 보냈잖아요. 교회력으로 보면 이번 주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어떤 뜻이 있기 전에 상반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후반기 7월 달부터도 여호와 이레 주시옵소서. 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평생 가야 될 이 길, 그러면 어떻게 이 길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을까? 곰곰이 여러분과 이 시간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나는 성경 인물로 봤을 때 어떤 인물일까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예. 저만 있어요. 저만. 나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바울일까? 베드로일까? 야곱일까?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 하면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남을 좀 속이고, 얍삽 빠르고, 계산적이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저 야곱 같은 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야곱은 절대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왜요? 저는 여러분
뭐 어떻게 보이지 모르겠지만 저는 얍사 빠르진 않아요. 계산적이진 않아요. 막 누구를 속이려고 하진 않아요. 차라리 저는 그냥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또 안 믿겠지만요. 예. 그래서 저는 야곱이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예를 들면 다른 뭐 차라리 가룟 유다면 가룟 유다였지. 근데 야곱은 왜냐하면 저는 그런 기질이 없어요. 그래서 게임 같은 건 잘 못해요. 왜냐하면 게임을 하면 무조건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게임을 잘 못해요. 오히려 저는 그냥 성격이 지는 게 나아. 성향 자체가. 결론은 착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은 하나님 정말 아닐 거예요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지독히도 난 야곱과 닮아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창세기 32장 오늘 33장인데요 3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는 이름의 자체가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만나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고통과 어둠의 자리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분이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태양은 떠올랐고 야곱은 이제 존재가 바뀌고 이스라엘이 됐어요. 더 이상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야곱은 20년 만에 에서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에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통 형이 아니에요. 장자권을 팔아가지고 속이고 자기가 장자가 됐기 때문에 에서 형은 20년 만에 이제 동생을 잡고 복수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맞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변화가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1절 봅시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서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예전의 야곱은 계산적인 사람이잖아요. 제일 뒤에 섰던 사람이에요. 아내와 자식들을 맨 앞으로 보내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어둠과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제일 앞에 섭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형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형이 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젠 뒤에만 속이고 계산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서 맨 앞에 서서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몸을 굽혀 7번 전하며 다가갑니다. 분명 야곱이 달라졌죠.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야곱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달라졌어요. 가족들에게 위험을 떠넘기지도 않고 아내들에게 끌려다니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 야곱은 가장 강력하고 위협 앞에서 가족을 오히려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존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향해 달려옵니다. 에서는 몸에 붉은 털이 있고 성격이 급하죠. 그 옛날에 20년 전에 나를 속이고 도망간, 내 장자권을 뺏고 도망간 이 야곱이라는 동생을 만나면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웬걸요? 달려가서 이 야곱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4절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에서가 달려와서 공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왜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근데 그 전날 밤에 야곱이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알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존재를 완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형 앞에 나갔더니 웬걸요, 형이 어떡해요? 20년 만에 동생을 만나니까 그 20년 전에 야곱이 아니야. 20년 전에 야곱은 속이고 뒤꿈치를 붙잡고 아버지의 장자권을 뺏어서 자기가 모든 것대로 계산하던 야곱이었는데 20년 만에 보니까 밤 사이에 환도뼈가 어떻게 됐어요? 부러졌잖아요. 걸어오는 거 보니까 쩔뚝쩔뚝 걸어오는 거야. 이놈 당장 보기만 하면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난 20년 후에 보니까 동생이 선물들도 가득 갖고 오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나타날 것 같았는데 웬걸? 20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다리는 쩔뚝거려? 그리고 자기에게 7번 절을 하며 오는데 이 당시 7번 절을 했다는 것은 왕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이 형의 마음에 긍휼이 일어났어요. 에서는 전하며 다가오는 동생 야곱에 달려가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두 형제는 터져나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내어 웁니다. 잘 됐죠? 잘 됐잖아요. 야곱은 내일 형을 만나러 가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했던 거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존재 자체가 변해서 어둠이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 되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날아갔더니 웬걸 형이 동생을 보며 엉엉 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맞죠?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피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도 꼬인 관계는 그대로 있고 풀리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꼬이면 잊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내면 세계에서 떠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부쑥 생각나는 거예요. 가족관계가 더 그래요. 피한다고 피할 수 없고 잊고 싶다고 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가 뒤틀리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어요. 형제, 부부, 교우관계 모두 다 어려우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요즘이요, 제가 참 많은 집회를 다니는데 갈 때마다요, 몸 아픈 사람들보다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증, 불면증, 정신과의 병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에 김미정 집사님이 계신데 서울 그 조정민 목사님이 베이직 교회에 다녀요. 그리고 이 김미정 집사님은 압구정에서 미용실 원장님이에요. 그 미용실에서 뭐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그 베이직 교회 자체 안에도 연예인들이 많은데 이 김미정 집사님이 많이는 태백에 못 오지만 고향에 올 때마다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 요즘 교회에 성도님들 반 이상이 정신병을 앓고 있대. 그래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용서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의 종합병원의 환자의 반은 일어날 것이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일어난 질병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름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산이 옮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부둥켜 울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그 자리가 평지가 되는 일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현실의 문제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단지 우리의 마음에 평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따뜻한 느낌만 주는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에 오셔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20년 만에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이 에서의 마음속에 동생을 향한 불붙은 긍휼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변했어요. 물론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풀어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떡하냐, 에서가 동생을 만나니까 나와 함께 가자. 12절 봅시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그런데요, 13절 보니까요, 야곱이 어떻게 하죠? 형이 20년 만에 동생을 만났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야곱이 아니야. 20년 전에 나 속이고 아빠 속이고 엄마한테 사치기 사타빠 막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막 계산해가서 도망친 동생이 아니라, 웬걸 왜 다리를 쩔뚝거려? 웬걸 20년 만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나 봐. 형이 막 끌어안고 울고, 야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 형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13절. 야곱이 그의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뭐라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싫다고 하면 불같은 형님이 또 화를 내 안 내? 알고 있었어요. 형이 또 화낼 거를. 그러니까 형님, 내 자식들은 연약하고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라반의 삼촌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양떼와 소가 새끼를 치는데 하루만 피곤하게 지나치게 몰면 어떡해요? 싹 다 죽으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근데 이 말은 뭐냐? 안 간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돌려서 말한 거예요. 왜요? 형이 성격이 불같으니까. 14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러니까 또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에서가 15절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아니야, 내가 내 종들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 따라와. 그러니까 뭐라고요? 15절.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말은 이렇게 한 거지 뭐예요? 따라가기 싫다는 거예요. 에서가, 동생아, 내가 내 종이 노예가 많으니 이 노예들 시켜가지고 네 양떼들 자식들 안전하게 다 지키고 보호할 테니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해요?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멋진 말 같지만 사실은 무슨 말이냐? 형 따라 안 갑니다. 에서는 또 속고 있어. 멍청하게 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야곱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너 사랑하잖아. 우리 20년에 만났잖아. 그러니 나와 함께 가서 살자. 야곱이 안 간다는 거예요. 또 속았어요. 형으로서 사실 에서는 동생을 돌보고 싶은 거예요. 다만 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에서를 밀쳐냅니다. 오늘 말은 그럴듯했지만 에서와 함께 가는 게, 형이랑 함께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천천히 걸어서 형 따라 세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세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거든요. 아직 안 죽었어요.
이삭이 아직 안 죽어서 이삭은 여러분 브엘세바에 살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께로 가면 되잖아요. 거기로도 안 가요. 그럼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가면 되거든요. 베델로도 안 가요, 야곱이. 그럼 어디로 가냐? 17절 봅시다. 야곱은 숫곡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뭐라 불렀더라? 숫곳이 어디냐? 숫곳은 여러분 번역하면 그냥 들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세겜성 앞에 있는 들판으로 갔어요. 자, 형을 따라서 세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갔어요. 그럼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약속했던 어디로 가냐? 베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그 어디도 가지 않았어요. 그냥 어디로 갔다고요? 들로 갔어요. 막 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합니다. 형이 기다리고 있는 세일로도 안 가고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로도 안 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로도 안 가고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들로 갔다고요. 형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아버지 이삭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자기가 그냥 보기에 좋은 땅에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세겜 땅에서 완전히 정착하게 됩니다. 봅시다. 왜요? 18절 야곱이 바탄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냥 들에서 장막을 치고 어떻게 했다고요?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는 은 100개예요. 왜 샀어요 여기를? 여기서 살려고요. 여기서 머물려고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20절 읽어봅시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요 야곱의 다른 어떠한 본문보다도 저는 33장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사람들은 33장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요? 우리는 속이는 장을 좋아해요. 아버지를 속이면서 막 서스펜스 막 속일까 말까 털을 붙일까. 저만 재밌나요? 예.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 얼마나 멋있어. 막 그런 장면을 좋아해요. 사실 우리 33장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저는 33장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헬 이스라엘이라. 세일도 아니고 브엘세바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라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막 들판으로 가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생뚱맞죠?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다. 왜요? 야곱이 양심이 조금 찔렸어요. 형과 아버지와의 땅으로 안 간 거는 이해가 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게 야곱은 계속 마음에 찔렸던 거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돌베개 베고 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야곱이요 3가지 서원을 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면 내가 돌베개를 세워놓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거든요. 그게 생각난 거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몸 하나 상치 않고 돌아왔죠? 돌아왔잖아요. 서원했다고요. 그때 돌베개 자면서 하나님 나를 상치 않고 다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냈어요? 안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어요. 그러니 야곱은 형 따라 안 가도 돼. 아버지 있는 브엘세바에 안 가도 돼. 그런데 베델로 가긴 가야 돼. 왜?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델로도 안 갔다는 거예요. 막상 가자니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 하나님 제가 베델은 못 가지만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했다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훌륭해 보이죠? 드디어 막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죠? 그런데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어야 되는데 세겜, 숫곳, 들판에 쌓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양심에 찔리니까. 여러분 32장에서 야곱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감격했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기뻐하셨고 이스라엘에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엄청난 산, 에서의 산 평지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3장, 34장 쭉 읽어나가면 아시겠지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어느 장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일까요? 자, 32장에서 하나님을 씨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죠. 그전에는 속이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형에게 나아갔더니 웬걸 형이 마음이 눈녹듯 녹아서 나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동생아 같이 가자, 같이 살자. 그런데 야곱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20년째 그 야곱 기질이 또 떠오르는 거야. 지금 형 따라갔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아빠에게 갈까? 아빠에게 가면 뭐해? 그 늙은 아버지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거 안 돼. 그러면 베델로 가야 돼. 왜요? 서운했잖아. 이건 지켜야 되잖아. 근데 이것도 지키기 싫은 거야. 근데 양심의 가책이 느끼니까 그래도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는 척 했단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체험했죠? 안 했나요? 우리 죄를 고백했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야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특별히 더 악해서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우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죽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맞죠? 야곱이 이스라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도 34장을 지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 야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하루하루?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에요? 대답하지 마. 이스라엘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온통 야곱이야. 지난 상반기 이스라엘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 삶을 돌이켜보니 온통 야곱이라고요.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일까? 가룟 유다일까는 생각해 봤지만 나는 야곱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독히도 저는 야곱과 닮아 있더라고요. 때론 내가 이스라엘이 맞나 하는 회의가 들 만큼 철저히 야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에 이야기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인 우리를 이스라엘로 태어나게 하신 분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야곱처럼 사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에 이제 하프타임이에요. 우리 전반전 여러분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야곱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참 손이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참 손이 많이 가고 많이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아가시고 오셔서 끝까지 빚어가시는 분이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섬세한 돌보심 속에서 점점 더 이스라엘다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순준 선교사님의 교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깊은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고 5년이 지난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5년 전에 그 야곱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야곱이라는 걸 또 알고 있어. 그 20년 전에 그 야곱은 변한 게 아니야. 여전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나마 하나님을 또 속이는 야곱. 형 속이는 건 이해가 돼. 그래, 아버지 속이는 건 이해가 돼. 하나님께 약속했잖아. 서원했잖아. 하나님께는 돌아가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는 척을 한다는 것이죠. 11조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렐로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33장을 여러분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 33장 자세히 와 잘됐구나. 야 제단을 쌓았구나. 아니요 34장 35장 쫙 이어가면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는 게 나와. 여전히 야곱이야. 여전히 야곱. 여전히 야곱. 여러분 우리 변한 것 같죠? 5년 지나서 목사 안수 받아서 제가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고기로 너는 야곱이다. 야곱을 지독히도 닮아 있다는 거야.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올해 전반전 함께 했고 이젠 하나님 하프타임 잘해서 후반전 가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인 줄 알았더니 야곱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인 것 같은데 우리는 야곱 같다니까. 여전히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보이는 것에 우리가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독히도 야곱을 닮아 있다는 것이죠. 33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독히도 야곱을 참 많이 닮아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같아요? 대답하지 마. 개척하고 또 교회도 성장하는 것 같고 뭐 나도 내 나름대로 그렇죠.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나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은 야곱 같다는 거죠.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한 주간 눈 붙을 수 없이 바빴어요. 설교도 설교지만 뭐 새벽 예배는 당연한 거고 장례는 당연한 거고 또 이렇게 집회가 잡혔으니까 그러면서 저 혼자 딴에는 야 그래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구나. 그래 참 내가 어떻게 보면 참 멋진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 참 나 하나님께 기쁘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아 그래 나는 참 열심히 살고 있는구나. 역시 나는 목사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너는 야곱이다 이놈아. 아멘. 여러분 우리 후반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잘 안 돼. 그러면 좋으련만. 여전히 내 삶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야곱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여전히 하나님은 빚어가신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손 참 많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아닌 것 같지. 왜? 내 나름대로 제단을 드리고 내 나름대로 11조를 드리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프타임 집회가 끝나고 우리 후반전 이스라엘이 되면 좋으련만 여전히 우리 야곱일지도 몰라요. 여전히 온전한 교회 성장통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야곱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야곱을 빚어가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 힘내십시오. 백승준 선교사님 힘내시고, 우리 사모님 힘내시고, 우리 김광희 목사님 사모님 힘내시고, 우리 야곱이야. 우리 이스라엘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네가 야곱인 걸, 손 참 많이 가는 사람인 걸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손에 빚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이제 하프타임 잘 정리하고 후반전 뛰러 갈 텐데 여전히 우리 야곱일지도 모르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백순희 성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5살이 교회가 됐다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교회 창립이 그 교회 나이잖아. 5년 됐으면 오늘 온전한 교회가 몇 살이에요? 5살. 맞죠? 20년 됐으면 우리는 그 교회에 그냥 청년이구나. 백순희 성사님 말을 들으면서 그래 5년 됐는데 아직 5살인데 왜 백순희 성사님은 교인들을 데리고 30살, 40살, 50살처럼 달려나가려고 하지? 신앙이 어리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신앙이 어린 게 아니에요. 백성사님. 그냥 교회가 5년 됐기 때문에 5살인 거예요. 언젠가 이들은 20살이 되고 30년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조급할 필요 없어. 그런데 리더로서 백순 성사님은 조급해하지. 그리고 나는 이젠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그 20년 전에 백순준 야곱이 아닌데 그런데 우린 여전히 야곱이라고. 교회를 담임하고 우리 빨리 주사랑교회도 지금 달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는 이스라엘인데 나는 변했는데 그런데 창세기 34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여전히 야곱이야. 여전히. 이 야곱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 빚어가는 거예요. 후반전도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거예요. 또 야곱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또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의 길이잖아요. 오늘 제목이. 아멘. 근데 우리 이시은 성도님은 어디 갔나? 보고 싶네. 도망간대요. 우리 힘냅시다. 아셨죠? 우리 여전히 야곱일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인 것 같은데 야곱이라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분이엘이 됐잖아요. 이름도 바꿔줬잖아요. 형이라는 큰 산도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야곱은 따라가야지. 그런데 여전히 형님 주님이 하시니 가십시오. 결론은 안 가는 거야. 이 멍청한 에서는 또 속아. 20년 전에 속으니 지금도 또 속아. 그래서 에서는 멍청한 거야. 형도 속여 아버지도 속여. 그래 그건 속일 수 있어. 하나님은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까지 속이고 있는 거예요. 33장은 은혜 본문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야 그래 제단을 쌓고 엘렐로에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요. 척하는 거예요. 서원했으니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34장 35장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여전히 야곱이다. 우리 야곱이죠? 아니 이스라엘인데 뭐 이런 표정인데요. 우리 야곱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기 때문에 우리 백성사님 우리 모두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하프타임 잘 정리하고 후반절 달려나가면 돼요. 설교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설교자는 내가 이 설교대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를 테스트하세요. 테스트. 만약에 원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설교자로 살고 있는지 테스트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고 딱 집에 가면 영적인 공격이 시작돼. 진짜야. 그래서 설교는 그게 어려운 거야. 설교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의 무서운 게 뭐냐면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다고요.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돼요. 우리 진짜 섬겨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면 그 주에 어려운 분들이 꼭 교회에 찾아와. 그런데 매몰차게 가세요. 우리 교회 그거 안 사요. 그리고 책상에 딱 앉으면 하나님이 기루야 너 그렇게 설교했잖아 이놈아. 그때 깨닫는 거야 하나님.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면 집에 가면 꼭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가족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 교회는 8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마지막 설교 주기도문이 그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웬걸 시험이 바로 찾아와. 갑자기 장로님이 내 속을 뒤집어 놔. 하나님 시험하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세요.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테스트구나. 와 봐라. 그 누구든지 나를 시험해 봐라. 한 주간 그렇게 버텼습니다. 온전한 교회를 생각하면 한 주간 저에게 영적인 공격이 참 많았어요. 갑자기 아침에 귀가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실제로 월요일 날 겁이 덜컥 드는 거야. 실제로 사모님 귀가 안 들렸어요. 병원 갔더니 뭐 다른 것도 없어. 직감했어요. 나를 공격하는구나. 장례가 터지고 또 장례 일정 가운데 또 내 속을 뒤집어 놓고 와, 이제 마음이 안 잡히는 거야. 오늘 장례 마지막까지 기도했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저를 빚어가세요. 모르겠어요. 여전히 이 하프타임 끝나고 내 삶이 이스라엘이 되면 좋으련만 여전히 야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정령 따라올 줄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아멘. 제가 매년 이렇게 하나님께 집회를 나갈 때마다 하나님 어떤 찬양을 할까요? 어떤 찬양을 할까요? 어떤 찬양을 물어봐요. 그래서 매년 어떤 집회를 나가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찬양을 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은 제가 늘 야곱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와도 같은 찬양입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여전히 우리 야곱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로 우리를 빚어가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불을 좀 끄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고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내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이름 주만 보이는 소망에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주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아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고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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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야곱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로 야곱입니다. 수염 없는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영원치여. 주님의 나라와 아멘. 하나님 여전히 야곱 같은 나를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아멘. 주하고 이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야곱 같죠?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빚어가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상반기 참 고생했습니다. 잘 달려오셨어요. 우리 하반기도 달려나가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야곱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선하심이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야곱 같은 나 여전히 야곱 같은 나 지독히도 야곱을 닮아 있는 나 이스라엘인 줄 알았지만 여전히 야곱 같은 나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다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안수기도 할 텐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통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야곱 같은 나를 이스라엘로 빚어가지고 주시옵소서. 전반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하프타임을 통해서 후반기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가정과 직장과 삶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아파하고 신음하는 분들을 위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여전히 야곱입니다. 여전히 야곱 같은 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시도피하고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성령이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곱 같은 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노라. 하나님 야곱을 지독히도 닮아 있는 우리 야곱 같은 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여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모님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 하나님 앞으로도 여호와 일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곳 있습니까? 라파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교회 위에 귀한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보내주셨으니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여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와 명철 허락하셔서 기쁨의 인여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고 사랑받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인애 하나님 사랑으로 잘 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귀한 인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딸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라파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백순주 선교사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고 교회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김광양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학원을 개업하고 있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하반기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모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하반기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인자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김현주 권사님 아파하고 씨름하는 곳 있다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나와 승men이와 은혜를 붙잡아 주셔서 기쁨에 되게 하시고 남은 후반기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혜은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연이를 붙잡아 주시고 포민이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박동복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고 철합 어린이집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신한 선교사님 귀한 선교사님 영광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하프타임 아버지 남은 삶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삶과 사역 위에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독히도 야곱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온전한 교회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야곱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부흥회를 통해서 남은 하반기도 달려나갈 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나님 상반기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로 시작했는데 살아가다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고 삶에 지쳐서 걸어가다 보니 왕왕 야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스라엘로 끝까지 빚어가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온전한 교회 위에 5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온전한 교회가 후반전 더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과 사랑하는 두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야곱 같을지라도 이스라엘로 편모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김광영 목사님, 사랑하는 사모님, 오늘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다짐하며 또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학원과 교회와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남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신한 선교사님, 사모님과 귀한 아이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장신한 선교사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더 여호와 일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이 넓혀지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태백에서 함께 동행한 이혜영 권사님과 우리 김현주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시험을 이제 앞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권사님, 그리고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권사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쌍나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소식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위해, 더 나아가 사랑하는 교회, 온전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규 목사님의 귀한 말씀, 그러네요. 우리 성화의 과정이 아직 있네요, 그렇죠? 이미 이스라엘이라 칭하셨지만 여전히 야곱이네요. 귀한 말씀 감사하다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렸으니 두 번째로 우리 목사님께서 감사하다고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감사합시다. 서로 감사하면서 우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